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44절에서 49절입니다.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138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우리 44에서 4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함께 아멘. 따라합시다. 가슴 치지 않는 인생. 사막을 걸어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한번 예화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돌멩이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라. 그럼 너는 내일 아주 기쁨을 누리면서 동시에 후회할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그러면 돌멩이 주워서 주머니에 넣겠어요? 넣지. 그쵸? 거기 나한테 기분 나빠요. 거기 중고등부랑 거기 다들 넣어요 안 넣어요? 그러면 주머니에 돌을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저희는 재미가 없네. 길을 가다가 음성이 들리는 거야. 돌멩이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내일은 아주 기쁘면서 동시에 후회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요, 길에 떨어진 돌멩이 몇 개를 주워서 그냥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길을 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어제 넣었던 돌멩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꺼내보니까 세상에 그 돌멩이들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으로 변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어제 그 들렸던 목소리처럼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완전 후회스러운 거야. 목소리대로 된 거야. 왜 후회스러울까요? 더 가지고 올 걸. 더 집어넣을 걸. 그치, 강민아? 고등학교 때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우리 오늘 고3 입시생들 3명 제가 아침에 안수해 줬는데 더 열심히 수능 준비할 걸. 그렇죠? 이 예화는 교육과 관련된 예화예요. 교육과. 공부할 때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야 내가 그 공부한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고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후회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누군가 만들어낸 그런 예화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하찮아 보이고 이것이 재미없고 힘들어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순종해서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집에 자꾸 넣는데 집에 넣을 데도 없구만.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그쵸? 그 순간은 괴롭고 힘들지라도 순종하면, 그쵸? 괴롭고 힘들지라도 이게 뭔 도움이 되겠나 싶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후회가 되죠. 그때 더 잘할 걸. 혹시 졸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졸업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학교 중퇴하신 분들 있으면 복학하셔야 되고요. 복학해서 뭐해? 그러지 마. 복학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력서 넣다가 지쳐서 포기하신 분들, 내가 A4 사줄 테니까 또 출력해서 이력서 넣으셔야 돼. 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지금 당장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 어른들한테 자꾸 꼰대라고 하지 말고요,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예. 그래서 그것들을 주워 담고 마음에 담으면 이 땅에서 유익이야.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 듣고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하면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오늘 일부 때 다시 예수를 향하여 일어서라고 그랬는데 그냥 듣고 흐지부지 했는데 어떤 친구 그걸 딱 듣고 또 어떤 집사님 또 올라와서 상담까지 했어요. 저랑 하고 그 정말 결단을 하고 움직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몰라, 돌덩이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뭘로 변하겠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변하겠지. 여러분, 인생은요 그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얼마나 좋아. 태어나면 웃으면서 태어나야지. 왜 울어? 우리 루리 갔나? 루리도 태어나자마자 울었을 거야.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울지요. 여러분들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웃기려고 하니까 별로 안 웃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운다는 것 자체가 뭐 인생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뭐다? 고다, 고.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인생은 그냥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 삶을 살고 싶고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근데 또한 인생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죠. 행복한 일도 있죠. 근데요, 가만히 우리의 기억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좋은 일 물론 있지. 인생 속에 행복한 일이 있죠. 근데 좋은 일로 말미암는 감사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한번 쑥 훑어봐요. 당장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염려, 걱정이 많은 게 인생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걱정과 염려에 묶여서 오늘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뭐래요? 오늘 염려는 오늘로서 족하다.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잘하겠느냐? 염려하지 말고 뭐래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후회하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44절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돼요. 6시면 몇 시일까요? 우리의 시간으로 난 12시 정도 돼요. 유대인들은 제1시가 7시예요. 그러면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6시니까 그쵸? 12시쯤 됐어요. 해가 빛을 잃고, 12시면 해가 제일 밝아야 되는데 해가 빛을 잃었어.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9시면 몇 시? 3시까지. 그쵸?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죠. 그럴 때 두 사람의 독백이 흘러나오는데 47절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쵸? 또 48절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제가 새벽에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일부 예배하고 이어서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 백부장과 또 모인 수많은 군중은 자기가 생각했던 신념과 자기 스스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가슴 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노년에 대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후회하는 경우가, 아파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은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영역에서조차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은 어떠한 때가 됐을 때 우리가 후회한다면 이 땅에서의 후회는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관계가 깨지는 걸로 끝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의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치지 않는 인생, 쉽게 말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때를 놓치지 않아야 돼. 사람에겐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세요. 우리가 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기차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요. 기차 시간에 내가 맞춰야 돼요. 기차 시간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춰야,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를 딱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인생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인생은 다 실패고 실수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회복할 수 있는 때를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오늘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군중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안 믿은 거예요.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의 신앙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수많은 기회가 있었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걸 봤고, 그렇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걸 소식을 들었고, 삭개오가 뒤집어지는 걸 봤고요. 혈류병이 치유되는 걸 봤고요.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걸 봤고요. 38년의 병자가 치유되는 걸 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그걸 보는 순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에 있고 영적인 세계의 실장을 믿고 그 기회를 놓지 않고 붙잡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붙잡지 못한 거야. 그때를 놓친 거예요. 잡지 못한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그때를 안 놓친 거야. 우리는 그냥 그 마을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열심을 가지고 뽕담을 올라서 예수님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마을에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기회를 준 건데 그 기회 중에 초점을 삭개오에게 우리의 초점을 옮기는 것은 세리였고 죄인이었고 가치 없고 동족의 피를 빤 아주 나쁜,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에 없어져 버려야 될 그런 사람이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 영혼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악한 짓을 했어도 뭐예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그가 평생 그렇게 돈 벌고 남 착취하고 살다가 죽고 그냥 사라져버릴 비참한 인생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삭개오가 제자가 돼서 또 그가 가진 물질을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더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이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얻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기뻐. 실수와 실패와 고난의 연속일 수 있어요. 세리였던 마태 역시 세전에 앉아서 돈을 세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마태를 보고 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세전을 쓸어 엎어버리고 예수를 쫓았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야. 우리는 어떻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어제 철야 예배 때도 엊그제 철야 예배 때도 기회를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기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갔다가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다 느낀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예수님 죽었어. 자기가 죽인 거야. 가슴 치면서 후회하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오늘날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돌아갈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잠언 5장 11절 13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돌 집어넣으라고 할 때 더 집어넣을걸. 십자가의 고난 감당하라고 할 때 감당할 걸, 그쵸?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인생,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백부장 때를 놓쳤고 이 무리도 그 때를 놓쳤어요.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뭘 기억해요?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5명의, 나는 이렇게 표현해, 멍청한 처녀. 그쵸? 멍처녀, 지처녀. 둘 다 똑같이 말씀을 받아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고집과 아집의 신앙이에요. 말씀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집과 아집으로 안 올 거야. 오늘도 안 하는데 내일 오겠어. 내일 안 와 하다가 갑자기 오신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없네? 밖에 버리워져 이를 갈미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두 무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한 무리는 오른편에 한 무리는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무리에게 복 받을 자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밥 줬고 목마를 때 물 줬고 감옥 갔을 때 옥바라지 했다. 언제요? 그랬더니 네가 네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왼쪽에 있는 염소같이 이 스타벅스 멤버들, 그렇죠? 염소 멤버들, 마귀 새끼들, 얘네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기업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어쨌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저주 받을 자요.
아, 우리가 왜요? 그랬더니,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안 주고, 배고플 때 밥도 안 주고, 옥바라지 할 때, 옥할 때, 옥에 있을 때 옥바라지도 안 하고.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요? 네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와 자기의 고집, 신앙은 예수는 믿지만, 우리가 제가 아까 1부 때 얘기했죠? 열심히 사는데 그냥 육적인 것으로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인 건 상관없이. 영적인 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권면하고, 그러는 것은 하지도 않고, 자기 그냥 먹고 자기가 이렇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언제 옥바라지하고 물 주고 밥 줘요? 내 자식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기회를 놓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치는 거야. 난 참 안타까운 게, 이 철야 예배 때 가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던 애들 꼭 그날 안 보여. 어쩜 그렇게 귀신처럼 뽑아가는지.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고 나서 다 은혜 받는데 걔만 못 받아. 그러니까 걔는 늘 기도하던 거를 그때 은혜 받을 수 있었는데 응답받을 수 안 와. 근데 그게 뭔가 가만히 봤더니 영적 무지야. 그러니까 마귀의 계획에 계속 넘어가는 거야. 정말 내가 살 때, 은혜 받을 때, 여러분 그거 알죠? 집에서, 내가 이제부터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 이제 교회까지 나가기 힘들어. 내가 작정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남편 출근하고 기도해야지만 꼭 그때 전화 오죠? 꼭 그때 연락 안 오던 친구들이 연락 와서 밥 먹자고 그러고, 누가 찾아오고, 항상 경비실에서 연락 오고, 꼭 그래. 아니, 정말 그래. 왜냐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거기에. 그때는 집에 아무도 없다 하고 그냥 문 열어주지 말고 전화 끄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계신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 혼자 있을 때 전화 오면 받으려고 뛰어가지 마세요. 뛰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입원하고 그냥 안 받으면 돼.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막 이렇게 노년의 때 막 움직이다가 막 넘어지시고 골절되시고 그러는데 안 받으면 받아도 없어요 하고 끊을 거면 그냥 받지 마. 그렇죠? 그 할머니한테 전화 올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가치한 일에 가치를 둔단 말이에요. 무가치한 일에 가치를 두는 거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신실하게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서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고 구하면 주실 거라고 그러잖아요. 찾으면 찾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기다리고 기대하면 그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잠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두렵건대 마지막 때에 말하기를 내가 왜 훈계를 싫어했지? 왜 내가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지? 왜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지?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 이것은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훈계하고 가르치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듣지 않아. 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때가 되면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가슴 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둘째로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지성소가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가슴 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항상 열려진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자, 45절에 보니까 60부터 90까지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그러면서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제사장들도 그 반차를 따라 자기의 차례가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자기의 차례가 됐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제물로 피 씻고 그러고 들어가야 간신히 살아남아.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나 다리에 방울을 단 끈을 묶고 들어가. 그래서 그곳에 있는 법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움직임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살아있는 걸 알아. 근데 딱 들어갔는데 조용하면 뭐예요? 죽은 거야. 왜 죽었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그게 제일 힘들어. 그래서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이제 못 들어가니까 줄로 끄집어 당기는 거야. 시체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누구나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율법이 파해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롭다 칭해버린 거야. 율법을 어기는 게 죄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켰다고 율법을 지키는 인생,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성소가 찢어져 휘장이 찢어져 펄럭펄럭 안에가 보이는데도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왜? 부담스럽거든.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수록 부담스럽거든. 진짜 목사가 되는 게 부담스럽고 진짜 장로가 되는 게 부담스럽고 진짜 직분을 받는 게 부담스러운 거거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부담스러운 거거든. 왜? 좁은 길로 가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 거, 그 많고 많은 거 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 버리고 포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들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서 넓은 길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작지만 성소와 성전들은 넓어요. 넓은 곳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만 밟는 거예요. 문만.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축복이 있어. 우리가 가슴 치지 않는 인생, 가슴 친다는 건 뭐예요? 후회잖아요. 아, 내가 그때 이공계를 갔어야 됐어. 내가 그때 음악을 했어요. 내가 우리 이승은 간사님 때문에 맨날 나보러 성악했으면 대단했어요. 파바로티를 능가했을 거라고 막. 내가 그때 성악을 했어야 되는데 막. 이게 가슴 치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 내가 20대 때 만난 걔랑 결혼했어야 된다. 이렇게 가슴 치는 후회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선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우리 1교구 1구역 신방 가서 내 인생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를 했어요. 3분 48초인가 5분 48초 설교를 했어. 박근근 권사님 냉면 먹으려고 내가 아주. 근데 그때 이 시편 24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딱 봐서 양들이 풀을 먹는데 이거 거의 풀이 다 닳으면 목자가 알아서 워에서 데리고 가. 가만히 보니까 목마를 것 같아. 양들이 목말라 워터 이래요? 양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 몰라. 근데 목자는 알아. 아, 이때쯤 목마르겠다. 또 시원한 시냇가로 인도해. 이해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맨날 부족하죠? 혼자 있어서 부족해. 혼자 직장 생활하고 혼자 노래하고 혼자 세상 생활하니까 부족한 거야. 목자이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지성소 안에 있어 보세요. 부족할 것 같아. 그래, 부족하지.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 부족함은 느낄 수 있어요. 난 티코 타는데 쟤는 저분은 뭐가 요즘 뭐가 좋아요? 그 불타는 막 얼마나 차가 좀 불타 막 BMW 막 타. 그쵸? 불타는 차를 타고 나는 막 태우고 싶어도 안 타는 막 그런 티코를 탄단 말이에요. 그럼 막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이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지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것과는 상관없는 모든 걸 그냥 누리는 인생이 돼요. 그러면 목사님 맨날 그럼 티코만 타고 다녀야 되나? 일단 단종됐어. 티코 걱정하지 마요. 티코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큰 물고기로 153마리나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풍성함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지성소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해. 왜? 우리의 이 호두만한, 이건 먹어버려야 돼, 이 호두는. 호두만한 뇌가 전지전능한 줄 알고, 뇌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자존심을 의지하고, 내 그 감정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싶어도 못 이끄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때늦은 후회를 하는 거죠. 그때 내가 회개했어야 되고, 그때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갔어야 됐는데, 안 해! 화나서 밥 안 먹어! 해놓고, 한 몇 시간 쫙 배우고 그때 먹을 거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요, 모자람이 없는 양식이에요. 풍성한 양식이에요. 그 양식이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아빠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아빠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이해돼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이제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외면하지 못해. 왜? 그분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인생은 절대로 가슴 치지 않아. 제가 그 선교사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떤 선교사,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중국 선교를 준비하려고 아주 영국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엘리트 코스를 막 밟다가 어느 날 예수 확
딱 만난 거야. 예수를 만나가지고 와, 내가 중국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대학교를 다 때려치고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해서 중국 선교 가려고 딱 준비하다가 폐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죽었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인생이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명문 가문에 좋은 재산에 아니 그런 훌륭하고 그 멋진 그 청년이 나랑 시집도 안 오고 그냥 장가도 안 가고 그냥 뭐 하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가 그렇게 죽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가족과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중국 선교에 엄청난 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쓰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때 세상을 놓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바나나 잡고 있는 원숭이처럼, 원숭이 잡는 거 되게 쉬운 거 알죠? 그 호리병에다 바나나 넣으면 원숭이는 그냥 잡아. 막 그냥 이 바나나 놓으면 되는데 세상을 못 놓고 후회하고 과거를 잊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무너져 버리는 게 마귀의 교계 속에.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 휘장은 어떻게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네 아빠다. 이렇게 해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왜 지성소 안으로 안 들어갈까요? 왜 안 들어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넓은 길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상관없이 결국 얽히고 설키는 인생의 법칙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정말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셨는데 기름이 없어. 기름은 성령이죠. 다시 말해 성령대로 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넌 누구냐 그러는 거죠.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려쳤고 병든 자 치유나이다 했더니 주님이 뭐래요? 나는 도무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되 우리의 신앙이 신앙되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지성소 안으로. 아버지에게로. 그냥 아버지에게로 달려들어서 기도하고 아버지에게로 달려들어서 아버지를 물어뜯든 뭐든 하나님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거든요. 그 뜻대로 살아가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가슴치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리스펙트, 기대하는 인생. 그리고 창조적 인생.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인생.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이 그렇게 위대해질 줄 몰랐거든.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슴치지 않는 인생은요, 우리의 삶과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셔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높은 영광 속에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그럼 영광은 더 큰 영광으로, 그리고 그 절망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도림 없는 방백들에게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가보세요. 그럴 때 물이 변해요 포도주가 되고 호개가 갈라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후회하지 않는 인생, 가슴치지 않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가슴치지 않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범사의 때가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이 뿌릴 때인지, 지금이 거둘 때인지, 지금이 울 때인지, 지금이 웃을 때인지, 여러분 그때를 알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그동안 지성소 밖에서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시 하나님 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가슴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48절에 구경했대. 구경,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어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어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무리는 가슴 치면서 후회하고, 한 무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러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버지에게 맡기세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제 아들 주님께 맡겼어요. 그래 놓고는 계속 잔소리 하셔. 그럼 맡긴 게 아니지. 맡긴 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뒤에서 기도해 주면 돼요. 물론 조언은 필요하지. 맡긴다라는 건 뭐예요? 내 손을 떠나는 거야. 성경에 우리 찬양하죠. 염려다 맡기라 그가 돌보시니.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가 늘 말하지만 철야 기도 때 요즘엔 또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와, 이 앞에 이상하게.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 무섭나? 안 오지? 근데 어쨌든 막 와서 무릎 꿇고 방석에서 막 기도하면서 물질의 문제, 외모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에 다 끄집어놓고 막 기도해, 1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예배 마치고 하면 또 주소 다 먹고, 다 담아서 보자기 싸갖고 집으로 갖고 가. 버려야지. 제가 그랬죠. 요요야, 요요. 염려, 건강의 문제 기도하고 슉 다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싹둑 잘라버려야 돼. 이게 염려를 맡기는 거야. 기도했으니까 하니까 고치실 거야. 안 고치면 그다음 또 기도하면 되지. 이해돼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야. 던져버리는 거야. 염려한들 우리 키가 한 자나 더 잘하지 않아요. 한 자도 잘하지 않아. 그냥 삶과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여, 그냥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정말 축복. 왜? 주님 우리를 살리는 분이잖아. 근데 그 주 뜻대로 맡기지 않고 내 뜻이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오염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더 골짜기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구경하는 무리들처럼 가슴치며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돌 집어넣으라고 하면 돌 집어넣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때를 놓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3년간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했는데 예수님의 말을 귀똥으로 듣고 하나도 알아듣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지도 않고 살다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해달라고. 열려진 휘장 속에 보이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주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2부 예배를 통하여 가슴 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넘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될 때가 있고 용서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전해야 될 때가 있고 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때를 붙잡아 알게 하시고 그 과정과 상황 속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도림 없는 망명들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삶과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큰 물고기로 153마리나 되는 큰 축복으로 내 삶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성령의 충만한 영을 부어주셔서 부르짖는 것들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사오니 부르짖을 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청년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 예배를 통하여
가슴 치지 않는 인생을 살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들은 생계의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계속 그냥 고기 잡으면서 예전으로 돌아가 살았을 것이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세 번째 현현의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염려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도전을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물고 있음을 믿고, 또 열려진 휘장 뒤에 보여지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때를 놓침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때, 도전할 때, 회개할 때, 감사할 때, 때로는 고난 속에 인내할 때, 그때를 기억하며 주님 의지하며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세상과 물질에 맡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운명하시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했습니다. 우리 역시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의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의미 없는 돌들을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겁고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은 생명이기에 우리의 인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보화와 축복으로 바뀜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경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이 동백 지역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열방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